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예,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신년 예배를 맞이해서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반드시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올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평안과 또 축복과 또 희망과 이 미래에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사히 어디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중요하죠. 자, 지금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 불기둥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기둥. 자, 불기둥은 성경에서 이 불은 뭘 의미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 자, 이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뭘 의미한다고요?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그 시기적으로 언제 활동을 했냐면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남유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 곧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 뭐죠? 미움을 받는 거지. 아니,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말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가 안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예레미야 메시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한 메시지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나라는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만 전하니까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막 미워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고역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안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게 고백이 뭡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또 미움을 받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입 다물고 있겠다 하면 마음에서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막 자기를 격동하고 말씀을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이 불기둥은 뭘 상징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굉장히 지금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의 기대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빵 문제 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그런 왕으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이 두 제자가 너무 실망하고 낙심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 주님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자,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저물어서 이제 여관에 들어갔는데, 숙소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떡을 떼고 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싹 사라졌죠.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이 곧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이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 불로 상징되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등과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확하게 떨어지죠. 이 불기둥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바로 말씀의 말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 앞길을 한 치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는 캄캄한 밤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의 빛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2025년도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복의 근원.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누구의 무엇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바로 불기둥으로 상징하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에 이를 뿐만 아니라 또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또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구름 기둥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구름 기둥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날 이 구름 기둥은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상징한다. 뭘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유대인 랍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과 성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물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 이 구름기둥은 물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 믿는 자의 속에 계십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이 구름 기둥은 바로 물로 상징하는 성령을 가리키는데 그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 그래서요, 인격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도 하세요. 자, 성령님의 이 제자들은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 빌립 집사가. 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자, 성령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말씀도 하시잖아요. 지시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받게 하는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이렇게 성령은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또 이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속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고넬료에게 이제 의심하지 말고 가라. 가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이것을 누가 지시했느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시를 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그 지도자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름 기둥으로 상징하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하나님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구름기둥은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여기 보니까 위험한 광야는, 그 왜 위험하냐? 여기 보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 광야는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불뱀과 전갈이 있다고 말해요. 굉장히 위험한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너갈 수 있었느냐 할 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2025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거기에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따라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강력한 두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죠. 이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또 2025년도를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비전대로, 꿈대로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인도자, 다시 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2025년도를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